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에게 메시아의 직분과 하나님의 구속 원리, 이것에 따라서 메시아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비한 사건으로서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신 예수님의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신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메시아의 직분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시대가 신약으로 새롭게 발전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으로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 두 번째 자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그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을 재차 예고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다는 그 메시아의 신분과 그 사역의 본질을 확실히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산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으로도 추정되고요, 또한 다볼산이라 하는 산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산이 높은 산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평지나 혹은 그냥 이러한 가정집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더욱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발전시켜야 하고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체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의 신앙 역시 점점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욕심과 세상의 허영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지내는 사람들은요, 아주 낮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주님께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참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눈부시는 정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 순백색의 옷을 입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변화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그리고 제자들 앞에 놓인 그 중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8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요, 제자들에게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너뜨리는,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가족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막으려다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없게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만류하다가요, 예수님께 사단이라는 심한 질책까지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일까지 제자들에게는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메시아신데, 이 땅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자이신데 죽으신다고, 고난을 받으신다고, 메시아가 아니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려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요, 우리의 힘과 그리고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우리의 삶에는 가득하고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과 같이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는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의 시험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선포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이러한 발언은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황홀해요.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주님, 내가 여기에 초막을 세 초막을 지을 테니까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함께 이곳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이곳에 머물러요 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변화산에 지금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변화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웅들이 출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러한 변화산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이 사단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충격적인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가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나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누가복음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갈보리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보리에서 있을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저 그들에게 마냥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 영광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요 언제나 갈보리보다 변화산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요, 아예 갈보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변화산의 이 영광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보리는요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이 갈보리라는 거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가 없다면 변화산의 이 영광 또한 올바르게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있을 그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와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변화산의 영광도 함께 주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읍시다. 아멘. 결국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변화산을 넘어서 갈보리까지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포할 말씀은요, 신앙의 유일한 중심인 예수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신앙의 유일한 중심인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았더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엘리야도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구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한 환상이나 어떠한 신비한 음성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어떠한 대상을 앙망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만 바라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 우상만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누구를 신앙의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는다면요,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7절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초점을, 신앙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얻고 영원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유일한 중심인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의 체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하여도 저렇게 휘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목격한 이 변화산상의 사건. 더욱이 이스라엘의 큰 영웅, 대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그 체험, 이것만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과정을 체험하고 목격한 후에야 제자들은 진짜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공감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우리 공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공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변화주의를 맞아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참된 주님의 그 영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주일 맞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감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사순절을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된 우리 공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